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연세대학교 학운이 뭔지 아세요? 에비슨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창립했던 연세대학교의 학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미국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세계 최고 명문 하버드 대학교의 학훈은 베리타스, 라틴어 베리타스가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존 하버드 목사님이 창립했던 하버드 대학교. 제가 교환 교수로 있는 누군가를 만나러 하버드 대학교를 갔었는데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존 하버드 목사님 동상이 있어요. 이쪽 보니까 왼쪽 발을 만지면 3대 안에 하버드 대학을 간다는 속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목사라서 만질 수도 없고 교환 교수님도 목사님이라 눈치 보다가 갈 때 살짝 만졌습니다. 만약 제 자손 3대 안에 하버드를 못 들어가면 가짜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살짝 만지고 왔어요. 우리 건호 운송이 안 된 것 같고 내 손자 때는 어떻게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대학에서 진리를 상아탑이라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그것은 진리가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제 인생 성경 구절입니다. 물론 우리 집 가훈은 먼저 그의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본을 너에게 더하리라 빼고 먼저 그의 나를 구하라가 저희 가훈이에요. 저희 집 가훈. 제가 고등학교 때 모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고등학생이 뭐라 하겠어요? 먼저 그의 나를 구하라. 그 말이 너무 지금껏 저희 집 가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인생의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전 대학교 들어가서 참 진리에 갈급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세상이 악하지 않고 이렇게 고통받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갈급에다가 제 학교 후문은 지나갔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라는 모 선교단체의 프랭카드를 보고 가슴이 설렜습니다. 설레서 뛰어갔죠. 뛰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말씀 속에 떨림이 있었고 그 떨림 속에 자연의 울림이 일어났고 그 울림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열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 마음이 떨려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고 그 진리를 만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 가장 많이 궁금했던 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교회 오니까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것이 많은지,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니까 교회에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일요일 날 편히 자고 싶은데 교회 가야 되고, 토요일, 그때는 여러분 5일 근무제가 아니라 토요일은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토일 1박 2일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또 교회 때문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마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이가 부모를 떠나 짐을 떠나고 싶은 마음, 부모님만 없으면, 집에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그게 자유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다 철이 드니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고민과 시간들을 들여야 했죠. 그걸 깨닫기까지. 왜냐하면 중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중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저는 그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게임과 스마트폰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자유를 구했는데 거기에 매이고 붙들리고 종속돼요. 그게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된 지가 참 힘들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31, 32절 보니까 한번 다시 31절 32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31절 32절을 보면 사실은 특정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에게, 그게 바로 29절, 28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앞절 28, 29, 3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하신 다음에 31, 32절, 그러니까 특정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28절 보세요. 28절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겠다는 선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어져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인자가 들려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너희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는 말이 믿어져요.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30일 32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집니다. 십자가가, 부활이 믿어져요. 그런데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27절의 그들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렇죠. 지금 무리 중에 두 그룹 나눴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한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더라. 근데 한쪽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룹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뭘까요?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진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변명합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한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변명하면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란 말은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왜 그래? 나는 편안해, 나는 좋아. 그런데 뭐라고 변명하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왜일까요? 자유와 종은 반대말이잖아요. 노예와 자유인이 반대말이니까 이들이 어떻게 받으냐면, 내가 지금 우리가 노예란 말이냐? 종이란 말이냐? 나 지금 자유해. 웃기지 마. 어디서 촌동네에서 온 애가 내가 이렇게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주관대로 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난 지금 내 마음대로 밥도 먹고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난데 왜 내가 자유지 못하는 거야? 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함정이 있죠. 이게 정말 아브라함 자손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포로 생활했습니다. 수많은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탄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민족 아브라함 자손들이 나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허풍입니다. 뻥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절대 기준,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이죠. 각자 알아서 살아라. 각자가 진리이고 각자가 행복하면 된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각자의 주관대로 살면 되고 아무도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 시대가 지금 후기 세속주의 시대, 이걸 영어로 모스트 포더이즘이다. 신이 죽었다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유토피아 인생, 두 번의 세계대전과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변혁과 성장은 오직 교육에 있다는 믿는 시대. 교육만 잘 받으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는 시대. 그 결과 이데올로기의 역습을 당하고 있는 시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우상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 인종주의는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코비노라는 프랑스 인류학자가 논문 하나 썼어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 아리안족이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그걸 읽고 히틀러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독에 빠져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인간의 이성. 여러분, 프롤레타리아 혁명, 한국전쟁, 이성을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봤던 사람들의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고 이데올로기의 비참함이죠. 여러분, 지금 신자유 시대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또 제4차 산업혁명이 나고 여러분 이런 말 마음 떨리고 두렵게 만들어요. 직업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4차 혁명 시대도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입니다. 이성이 굉장히 발달하고 빨라요. 집에 가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결과를 보세요. 그 비참함을. 여러분, 신자유시대니까 자유하십니까 진짜? 이름은 신자유시대인데 진짜 자유하시냐고요? 우리 청년들 한번 보세요. 청년들 한번 보세요. 청년들 자유합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취직한 우빈이만 자유, 취직한 사람 자유한. 여러분 죄를 짓고 삽니까? 묻겠습니다. 옆에 사람은 죄를 짓고 삽니까? 물어보십시오. 죄를 안 짓는다면 거짓말장입니다.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죄 짓고 사니? 나 죄 안 짓는데? 거짓말장입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는 뭐 쓰레기도 버리지 않았고 신호도 잘 지켰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이건 아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빼놓읍시다. 근데 우리는 죄 짓고 있는 거 알죠? 근데 여러분, 이건 인정하는데 당신, 옆에 사람에 물어봅니다. 당신은 죄의 종입니다. 해보십시오. 기분 좋아한가 나빠한가? 당신은 죄의 종입니다. 기분 나빠한가 안 나쁜가 한번 보세요. 기분 나쁩니다. 갑자기 내가 죄 짓는 건 알겠는데
내가 제일 종이라고? 무슨 소리야? 여러분 잘 성찰해 보면요, 우리는 죄에 끌려다닙니다. 양심의 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나는 죄의 인력에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던 이 선면의식과 특권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 37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하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의 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였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에 나가시니라. 전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교회 다녀, 난 장로야, 목사인데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끌려가고 있어요. 뭔가에. 이 말은 뭐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종이에요. 한 번 마음먹으면 거기 끌려가요. 계속.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귀신 들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 아니에요. 태어난 곳에서 태어났어요. 남유다 베들레헴. 이스라엘을 세 개로 구분해요. 북부, 중부, 남부. 태어나기는 남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활동지역은 북부 갈릴리 마다카. 북부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셨고, 가운데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거짓말하자.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왜냐?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애가 예수가 구원자 될 수 없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피가 섞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죽이는 거예요. 비방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돼버리면 이건 정통성이 없어요. 유다 자손이 돼야 하거든요. 정통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이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보세요. 자기들이 아브라함 족속이래요. 민족이래요.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근데 자기 유리한 입장에서 전부 다 거짓말해요. 전부 그렇게 합리화시켜요. 이게 제 종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말 들어요. 내 형편의 상황에 맞춰서 합리화시켜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제 종이에요. 어차피 내 인생이 주인 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도 믿음도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 종이에요. 절대 기준을 안 둬요. 여러분 우리의 절대 기준, 신앙의 절대 기준은 뭐예요? 표본은 바로 말씀이에요. 진리신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말씀 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말씀도 살지 못하는데 자유하지 못할까? 오히려 말씀도 안 살고 내가 편한 대로 살면 자유할 것 같은데 왜 자유하지 못할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내 마음도 사는데 안 돼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늘 깨져요. 늘 넘어져요. 나 하나 못 변화시켜요. 내 자신 하나 내 마음도 사는데 내 마음 자신대로 내 뜻대로 못 살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저기 있는 시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나는 자유하다고 그래요. 뭔가 매여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소설가 데이비드 윌리스가 했던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성인의 치열한 일상 속에 숭배하지 않는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우리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모종의 신이나 영적인 것을 숭배 대상으로 선택하는 확인한 이유는 다른 숭배 대상은 거의 모두가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족하지 않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 하면 결코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보라.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나이 들어 노화가 표시 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죽기도 전에 1000번, 10,000번 미리 죽는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남을 지배할 권력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 똑똑해 보이는 지성을 숭배해보라. 결국 자신이 늘 발각되기 직전에 미련한 사기꾼처럼 느껴진다. 끝으로 그런 이런 식의 숭배는 교활해서 숭배로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똑똑해 보이는 지성을 숭배할 때 결국 자신이 미련한 사기꾼이 된다. 이해합니다. 잘 몰라요, 목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뿐이지. 지금도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여러분, 미국의 저희 교수님이, 영성 교수님이 저한테 강의할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죄가 뭔지 아니? 원죄가. 여러분, 죄가 영어로 뭐죠? 신이죠. S-I-N. 근데 그걸 한 단어 정해주셨어요, 영성 교수님이 저에게. S, self, I, interest, N, nature. self, interest, nature가 원죄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원죄다. 저 그 말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결국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것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종이 뭡니까? 원죄가 self interest nature. 자신만 보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게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탈출시키겠다, 거기서 구원하겠다가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에 살았던 430년 동안 죄의 노예와 죄의 종으로 애굽의 질서와 파라오의 질서와 로마 제국의 시스템에서 구원받는 것, 탈출하는 게 구원이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탈출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자유할 수 있다. 내가 그러려고 너에게 왔다. 진리가 바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그랬어요. 오늘 32절에. 여러분, 진리가 누구인지 아시니까 아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재인 대통령 안다 그러면 우리 강현 집사님, 제가 문재인 대통령 알까요? 지식과 정보는 알죠.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이걸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는 의미가 나시 저처럼 문재인 대통령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저 그냥 TV만 보고요, 책 읽고 보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네 이러고 있지. 그거 아는 겁니까? 성경에 말하는 안다는 그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압니까? 아니면 책을 읽고 아셨습니까? 성경책 읽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셔야지. 여러분, 성경책 100번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다손이라고 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가 감히 나를 자유케 한다고? 라고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나 예수 알아. 나 십자가 알아. 나 부활 알아. 사순절 알아. 근데 감히 나에게 자유를 준다고?
나 자유해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 여러분 아는 거 아니에요.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진리를 만나는 방법을 같이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쉬워요. 따라합시다. 노 마일리지, 노 크레딧, 노 포인트. 여러분 율법과 세상 종교는 뭔지 알아요? 마일리지 싸라 그래요. 크레딧 싸라 그러고 포인트 싸면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 만납니다. 맞는 말이지만 반틈이에요. 자꾸 종교는요 마일리지, 크레딧, 포인트 싸라 그래요. 그래야 만난다고 그래요. 아니요, 은혜는 노 마일리지, 노 크레딧, 노 포인트입니다. 그냥 주십니다. 그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받아들이기만. 딱 하나 할 수 있는 우리 하나. 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야 진리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자유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은 할 게 없다. 나는 다 지불하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생명을 잉태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오죠. 와요 안 와요? 믿음이 오면 옵니다. 그러면 생명을 잉태해요. 자, 우리 집사님들 생명을 잉태하면 무슨 일이 날까요? 임신하면 무슨 일이 납니까? 임산부가. 여러분 여자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 잘 모르겠지만 여자 집사님들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얘밖에 생각 안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님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엄마가요 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상상, 남자는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일반화 시켜서 성급한 일반화 오류를 보면 제가 그래요. 제가 여자들이요 임신하면요 그 애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음식을 가려요.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 해요 안 해요? 누굴 위해서? 내 생명대 잉태를 위해서. 그래서 커피나 술이나 담배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김진희 집사님 지호 임신했을 때 술 드셨어요? 그래서 지호가 술 먹는가? 여러분 아무리 술과 담배를 피웠던 임산부도요 잉태하면 끊습니다. 자, 이게 의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돼요. 내가 술 담배를 못 끊는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이 이건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우리 3명의 아이를 둔 정순 집사님 맞죠? 3번이나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최고의 영성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 때 3명을 낳는다는 것은 최고의 영성이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입덧을 내외요. 내가 입덧하고 입덧해요? 아니죠. 내 태아, 생명과 내게 맞지 않는 음식이 오는 순간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입덧을 해버려요. 남자들은 몰라. 자, 남자들 집사님들 맞죠? 입덧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안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없어. 내 몸에 안 맞는 말은 지금 태아에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덧을 해서 못 먹게 만드는 거야.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종교는 자꾸 마일리지, 포인트, 크리틱 싸라 그래. 안 됩니다 절대. 믿음이 진리가 내 안에 오면요 자유해져요. 어떻게 자유하면 좋은 거 싫은 거 전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내가 억지로 해야지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왜 나는 못할까 죄책감 들어서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교회 다니 10년 20년 다니면 30년 다니면 뭐냐 나는 변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건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믿음이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일리지 쌓고 있는 마일리지. 나 30년 믿었어. 마일리지 쌓고 있어요. 나 목사인데 포인트 쌓고 있어요. 지금 감히 목사한테 믿음이 뭐냐고 물어봐? 포인트 쌓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리를 아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해 주셨어요. 31절. 진리를 아는 방법 가르쳐주셨어요. 31절 시작. 자, 진리를 아는 방법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말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부부간에 말이 안 통하면 어떤가요? 여러분, 저 보세요. 부부간이나 친구들 간에 연인 관계에 말이 안 통하면 어때요? 답답하죠? 여러분, 교회 다녀도 좀 답답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뭔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부부지간처럼 말 안 통하면 그렇게 피곤해. 인생이 진짜 피곤해요. 진짜 힘들더라고. 말이 안 통하니까 부부간에.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해도. 그러니까 막 교회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 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한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교회 오면 더 무거운 짐이 될까요? 아이고 힘들어. 봉사해야 되는데. 예배 또 목사님 설교 50분짜리인데 어떻게 들어? 아직 남았어요. 50분 되려면 멀었네. 이걸 어떻게 들어? 피곤해 죽겠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요 지금.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지연이면 무이진이다. 그 사람의 말을 모르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관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짐을 꾸리십시오. 가방 싸세요. 이삿짐 싸서 말씀 안으로 이사라는 말이에요. 이사. 그 말에, 내 말에 거한다는 뜻은 여러분 지금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사는 집이 뭐냐면 뭐래요? 지금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마음에 들어. 이웃도 좋아, 친구도 좋아. 무엇보다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살고 있는 신뢰들, 가치관들, 생각들, 신념들, 이거 모두 작별하고, 아멘? 빨리 말씀 속으로 이사하라고요. 그게 내 말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전혀 생소한 곳으로 이사해야 했던 것,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것으로부터 작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하세요 제발. 세상에 익숙해지고 세상의 가치와 생각 속에 익숙해진 것을 빨리 이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붙드십니다. 성경의 66권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 거에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제자가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여러분, 소세크 탈출 보셨어요? 참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소세크 탈출 정말 보면 볼수록 재밌고 너무 좋아요. 저한테는 소세크 탈출 보면 그가 억울하게 아내를 죽인 억울함 때문에 들어가죠. 근데 회계사였잖아요. CPA 들어가서 처음에는 굉장한 핍박을 당하죠. 아내를 죽였다고. 근데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일어나서 능력을 개발하니까 발견해서 소장이나 모든 그 간수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특권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맥주도 마시고 담배도 피게 하고 막 좋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게 일하게 만들고 편하게 왔다 갔다 표현의 자유, 어떨 때는 음악도 듣게 하고. 여러분, 감옥에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왜 그 좋은 감옥을 탈출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걸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죄의 종이 그런 감옥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탈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 그 구원을 또 요약하면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유가 커지면 자유를 잃는다. 이게 패러독스예요. 멋있는 말이에요. 자유가 커지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대단한 패러독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생활이 뭔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커지면 자유를 잃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세월호 있죠. 세월호. 대형 선박이 항해할 때, 바다를 갈 때 제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큰 배가 바다를 갈 때 배가 크니까 제약 안 받을까요? 받죠? 배에 설계한 구조나 승선 인원 제약 받죠? 여러분 요즘 배가 뒤집힌 이유가 뭐예요? 승선 인원수를 초과하니까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얕은 바다 가면 배는 깨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큰 배도 제약을 받아요. 왜? 자유롭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약들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해를 하려면, 바다를 항해하려면 그 배는 제약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자유를 누리려면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맞죠? 저는요 혼자일 때는 내가 원할 때마다 그냥 도시를 떠날 수 있었어요. 그죠? 혼자일 때는 마음대로 여행도 가고 마음대로 자고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아내가 저에게 전화가 와요. 항상 전화할 때 뭐라 물어볼까요? 지금 어디야? 왜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 나 혼자일 때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전화하면 지금 어디야? 뭐 안 가르쳐주면 성질나니까 어디야? 라고 해요. 근데 만약 내가 그걸 물을 때 말하지 않고 떠난다면, 나 지금 제주도야. 제가 권사님 살까요 죽을까요? 돌아와서 말도 안 하고 제주도 가봐갖고 나 지금 어디야? 제주도야. 그러면 살까요 죽을까요? 제가 반 죽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왜 말 안 해주니까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가든지 너한테 말할 필요가 없잖아. 내 삶의 주인은 나거든. 아무도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정해줄 권리가 없어. 왜 그렇게 물어봐?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내 인생은 내 건데 라고 했다면 진짜 100% 뒤집니다. 그럼 아내가 뭐라 할까요? 침묵합니다. 우리 집사람 삐지면 침묵해버려요. 그때가 제일 무섭죠. 차라리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는 침묵하다 뭐라 할까요? 우리 헤어져. 여러분 사랑을 누리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유럽, 미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내에게 사랑받는 거. 아멘입니까? 그러면 사랑이 커져요. 우리 자유가 잃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우리의 자유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메뉴가 많았어요.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애굽 땅은 메뉴가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광야로 구원받은 백성이 메뉴가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지 않았지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의 메뉴가 적어집니다. 이게 자유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사랑이 더 커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2차 대전을 경험한 에리 프롬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자유로부터의 도피예요.
그가 질문해요. 왜 그렇게 출중하고 탁월한 논리적인 게르만 민족이 그 미친 광인의 히틀러에게 속아서 히틀러에게 열광하는지 의문을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요? 괴테, 실러, 바흐, 베토벤을 배출한 이 독일 게르만 민족이 왜 미친놈 하나를 견제 못했을까? 그 의문 때문에 책을 쓴 게 자유로부터의 도피란 책이에요. 에일 프롬이. 그의 책의 결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유를 부담스러워한다. 여러분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는 거 보면 아직 자유를 누릴 성숙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저처럼, 대학교 때 저처럼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자유를 누릴 준비가.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히틀러에게 넘어갔구나 라고 답을 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유인 사도 바울의 그의 신앙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 자유인 바울이 외쳤던 그 자유의 고백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자유입니다. 그걸 체험하고 살았어요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역사가 바뀌죠. AD와 BC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기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여러분 반주 칠 때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268장.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